자, 우리가 복음에 참여한다 이 말은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왜 믿느냐 할 때 내가 소원 성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종교는 자기 소원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요, 소원 성취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인간은 썩을 뿐이죠. 이 생의 종교는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종교를 안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잘못되고 망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보면요, 종교를 가진 사람이나 안 가진 사람이나 사는 것은 거기서 거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요, 종교를 가진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 예수 믿지 아니하면 우리는요, 멸망당하는 겁니다. 이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예수 믿지 않는 자는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가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참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게 주님은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 전할 때이죠,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불순종을 하나님이 참으셨다 했습니다. 참으셨다. 우리가 불순종해도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참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날 때 영원한 불못에 던져므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큰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것은요,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일 큰 계명이 그렇잖아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우리는 내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반드시 상대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명령은 하나님께 순종, 사람에게 복음이에요. 이것이,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저주받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엄숙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갖지 않고 복을 구하는데 그게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요, 주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을 져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것은 사실은 주님을 믿는 그 일에 대해서 구합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주님이 다 더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때 이게 필요하다. 사실은 기도하지 않아도 그건 더해 주는 겁니다. 이게 영의 원리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임기 동안에 먹고 사는 걸 걱정하는 대통령이 있습니까? 없어요. 대통령이 임기 동안에요, 요리사가 다
요리사, 이발사, 의사 전부 대통령을 위해서 뭐야? 모든 스포트 다 이게 지원합니다. 대통령은 국사를 잘 이끌어가는 일만 하면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 나라와 그 일만 구하며 살면 하나님이 더 하시겠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 관심에는 관심이 없고 우리가 구한다. 그건 종교입니다. 근데 종교는 뭡니까? 하나님 복 안 줘요. 유대 종교인들을 하나님이 복 주었습니까? 성경을 알고 하나님이 그들이 순종했다 했습니까? 아니요, 불순종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요,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우리가 이걸 모르면 안 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났다가 또 좀 묵상하다가 또 약간 잠 좀 잤다가 다시 깨면서요, 내가 성도를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어요. 여러분 전도 좀 하세요 하고 사정할 문제가 아니고요, 이거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이요, 아이고 내가 전도하면 복 받겠지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런 문제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 발견하면 그날부터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며칠 지나 전도한 거 아니에요. 한 달 지나서 1년 지나서 전도 교육받고 아니요, 나가서 바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알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가장 불순종은요,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에 가서 알리지 아니하면 니느웨가 하나님 심판하겠다 했으면 너는 반드시 니느웨 백성들에 알리라. 안 알렸잖아요. 싫다고.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마음도 들어요. 내가 괜히 전도 행사를 시작해 우리 성도 안 하면 하나님께서 또 불순종했다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너는 왜 전도 행사를 1년에 하루만 정해서 시켰느냐 하는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나가 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요나가 탄 배를 어떻게 했어요? 풍랑을 만나게 해가지고. 오늘 우리 어떤 기독교인들이요, 예배당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안 드리고 이런 단계를 넘어섰어요. 오늘 기독교인들이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참 많아요. 우리는요, 내 기분대로 예수를 믿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 기준은 성경입니다. 목사는 여러분이 기분대로 예수 믿게 만들면 목사도 꽤 좋은 목사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제가 주님을 잘 모르고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문제는요,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우리 문제는 저절로 해결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안에서 살아가고 그 옆에서 믿음으로 같이 말이죠, 옆에 사람이 어쌰 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구역 식구도 잡아주고 서로 잡아서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는데, 오늘 교회 안에서요, 다른 사람 영혼에 관심도 없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사람 믿음을 세워줄까? 아침에 제가 귀한 깨달음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도는요, 안 하면 내가 화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협박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공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막 해가지고 그게 아니고요, 전도는 하지 아니하면 화를 당한다.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 할까요? 전도하면 화를 당한다 그랬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 자, 우리 한번 찾아보고서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은 맨 마지막에 어떤 말씀 하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내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렇죠? 맞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주님 함께 하지 아니하면요, 반대로 말하면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이쪽이냐 저쪽이냐 둘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럼 내가 살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냐 마귀냐.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고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나라는 하늘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게 신앙이에요. 이 얼마나 든든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 안 될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무에게나 함께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한다. 신앙생활은요, 주님께서 함께 하는데, 자, 사울왕은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니까.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하니까 내가 그를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그랬거든. 왕이 사울왕과 다윗왕이 있지만은 사울왕은 하나님이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내가 버렸다 그랬고, 다윗왕은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 이게 마태복음 끝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요, 예수님이 성천하기 전에 그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거기에 기록된 내용이 조금, 여기에 없는 내용이 거기 있는데, 사도행전에 보니까 너희가 아버지 약속한 기다리라 하는 성령 세례 받을 것을 말하고 있고, 여기서는 복음 전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 받으면은 너희가 내 증인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교회가 내가 이걸 성도들에게 이런 진리를 바로 못 가르쳤구나 하는, 얼마나 하나님 빼내가 부끄러운 목사니까. 못 따라오는 것은 본인의 믿음이고, 못 따라오면 또 잘못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회개하는 건 본인 믿음이지, 안 가르쳐줘서 못하는 것은요, 지도자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면은, 적어도 여러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고 제자를 삼아라 그랬습니다. 잘 가르쳐서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듯이 그도 주님의 제자가 되게 만들어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까지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요, 자, 저는 여러분에게 다 알려야 될 책임이 있어요. 제가 다 알리지 못해서 여러분이요, 어떤 성도는요, 뭐 알려주면 부담을 느끼는 분이 있고, 어떤 성도는요, 왜 목사님이 제대로 알려주지 않냐고. 그러면 목사는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부담을 안 주기 위해서 이런 것은 숨길 수 안 돼요. 그럼 제가 버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하되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여러분의 믿음으로 결정하십시오. 못할 때는 회개하고, 여러분의 중요한 기도 제목은 하나님 병 낫는 기도 기도하세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 같은 경우 보십시오.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고쳐달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약할 때 온전해집니다. 내가 약함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 뭐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부터 자기 약함을 자랑했어요. 그 병이 들어서 아픈 그 사건을 그 다음에 그 이후로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병이 있었지만은 전혀 바울의 인생에 그것이요 문제가 안 됐어요. 아니면은 병이 저절로 나아버렸거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으면요 저절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함께 한다는 뭡니까? 나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주시고 저것 주시고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하면은 하나님은요 모든 걸 더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우리가 온갖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위해서 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을 지는 거지. 그렇다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해야 합니다. 학교생활, 직장생활, 사업하시는 분, 가정에서 집안을 또 우리는 우리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복음을 못 전해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가족들이 이 복음에 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이 복음을 가르칠까 하는 것을 우리는요 돈 벌려고도 지혜 쓰잖아요. 우리가 이 복음을 주기 위해서도 지혜를 써야 지혜. 목사는 강단에서요 여러분이 그냥 읽어두면 되지만 이 말씀을 어떻게 저분들이 알아듣게 할까 하고 저는요 굉장한 지혜가 필요해요. 어제 낮 시간에도 제가 영상을 잠깐 보여드렸잖아요. 그죠? 찬양 부르는, 그죠? 그게 어떤 분에게 굉장히 도움이 됐을 거예요. 야, 그게 제목이 뭐냐면요,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그네. 그 찬양을요, 저는 때때로 마음이 이렇게 약해질 때, 또 힘들 때, 그 찬양을 들으면 저는 힘이 돼요. 굉장히. 그걸 부르는 분이 많지만은, 테리 로저스란 그 미국의 가수가 불렀는데, 복음성가 가수가. 이분이 부른 게 저는 제일 마음에 들어요. 그 표정과 성도들 모습도 참. 그러면 제가 우리 성들이 어떻게 하면 이걸 저 성들이 잘 알아듣게 할까? 전하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주부는요, 음식을 만들면서 어떻게 하면 가족들이 맛있게 먹을까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이 복음을 어떻게 잘 전할까? 믿음이 약한 내 남편이 이걸 받아들일까? 믿음이 없는 내 자녀가 이걸 받아들일까? 우리는 고민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우리에게 이랬어요. 우리 어머니는 주로 공갈형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래요. 너희들 예수 잘 못 믿으면 잘 될 줄 아나? 맨날 이거요. 우리 어머니는 주로 공갈로 했는데 그 믿음이 안 들어가. 그래 막 형제들이 막 우리 어머니 반발했어요. 우리 어머니 보고 이렇게 한 게 기억이 나요.
아니 안 되면 이것보다 더 안 될 게 뭐냐고. 형이 그렇게 어머니에게 반발하는 게 기억이 나요. 그렇게 전하면 안 돼요. 이게 알아먹도록 전해줘야 돼요. 왜 예수 믿어야 할 것이냐. 그 눈높이에 맞추어서 어제 제가 저녁에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우물까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물을 가지고 접근했잖아. 그죠? 씨 뿌린 농부에게는 씨 뿌리는 비유로, 물고기 잠사령에는 물고기를 비유로, 항상 주님은요 그 상에 맞춰서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 여러분도 어떻게 내가 오늘도 내가 만날 사람이 있어요. 오늘도 내가 치과에 가는데 의사를 어떻게 복음 전할까 지금 그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분에게 오늘 복음 전해서 이번에 행사에 꼭 참여시켜야 되겠다. 고민해야 돼요. 난 우리 학생들 보면요, 저 학생들 속에 어떻게 믿음이 들어갈까? 시험 친다고 저녁에 못 나와. 왜 믿음이 적을까? 너 뭐라 하면 안 돼. 어떻게 저걸 가르칠까? 제가 그게 거의 고민이에요, 고민. 어떻게 주일 저녁에 못 나온다? 안 돼. 협박하고 막 성경대로 그냥 하면 되면 애들에게 어떻게 저들이 알아먹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는 것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영적 생활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이 무엇보다 전도는 하나님 명령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선택할 사항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해야 하겠다. 더구나 여러분뿐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가족들도 이 믿음에 같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요, 우리는 항상 신앙의 기준이요 누구냐? 성경입니다. 너 예배당만 나왔나? 주일 한 번만 나왔나? 이건 이제 믿음이 어릴 때는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 앞에 나오기를 절기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새벽에 나오고,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이 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또 하루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나온 하나님 백성들이